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처음에는 용서해 달라 그러고 그쳐 달라 그러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더 이상 중재를 하지 않죠. 그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9절에 이삭의 산당이 파괴되고 성소가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여기서 보면 산당과 성소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거는 이제 그 종교적인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성소를 담당하고 있었던 특별히 베델의 성소를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제 발끈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 한 1년의 아마샤가 발끈하여서 한 말과 그의 행동을 보면 당시 종교와 정치가 얼마나 결탁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이 왕의 대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보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소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 그러니까 궁궐에 대한 심판을 이 아모스가 선언하자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여로보암 왕에게 전가를 보내죠. 이 아마샤가 예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샤가 왕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완전히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모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모스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냐면 반역자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꽤나 자극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있는 이 왕의 가문이 예후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그 예후 가문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반역을 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뿌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반란 또는 반역이라는 말에는 아마 굉장한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여로보암의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반역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모스의 활동은 아마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때부터는 쫓겨났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그래서 이 아모스를 아마샤가 왕에게 이제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이제 경고를 날리죠.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아마샤에게는 아모스에게 너의 고향으로 이제 속된 말로 꺼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는 예언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스님들이 시주를 받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인 예언을 하는 이유가 백성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좀 돈을 얻어내기 위한 모습으로 아마샤에겐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하면서 빌어먹고 살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 고향에서나 예언하면서 빌어먹고 살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 모욕감을 주는 언사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아마샤 얘기하면서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이 아마샤의 말에는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는 장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서도 아마샤를 소개할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소개하면서 이 베델에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는 왕의 성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불려야 될 성소인데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성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라의 궁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의 궁궐이라는 단어가 신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이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제사 열심히 드렸거든요. 누구보다 제사의 횟수도 늘렸거든요. 베델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렸냐면 여로보암 왕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엄청 많이 드렸지만 그 제사에 결국 그 제사를 통해서 향했던 그들의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돌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어야만 하는데 지금 왕과 이 여로보암 왕을 대변하는 자로 지금 이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리고 왕이라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서로가 잘 결탁하여서 이 왕의 행동과 왕을 대변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되는 거죠. 부유하게 하고 강력하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돈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불리지만 결국은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었던, 결국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부유하게 더 안정적이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또 모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진정 하나님은 인정되지 않는, 그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부유했었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었던 그 나라의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모스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아모스가 이야기하죠.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얘기하죠. 아마스는 정식적으로 선지 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이게 선지자가 아니란 얘기는 저희가 선지자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 그 생도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식적으로 이제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그런 공식적인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생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향에 가서는 고향이나 가서 예언 활동하면서 빌어먹고 살라는 아마샤의 말에 자기는 돈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은 충분히 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는 직업이 있었고 이것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런 정식 선지생도 출신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실 만한 선지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일반 사업가 또는 일반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먼 나라, 다른 나라, 그 타국이죠. 거의 남유다에게서는 타국입니다. 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양떼를 내가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는 것이지 생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지생도 출신이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예언을, 이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거 똑똑히 들어라 이런 얘기죠.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죽고 땅은 빼앗기고 너는 더러운 땅 이방 땅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또한 반드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심판이죠. 특별히 아내가 창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제가 아모스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기는 정말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왕의 대변인이 되기로 자처한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한 이 이야기, 이 심판의 메시지, 아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베델에서는 아마 선지자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아마샤가 반란자라고 점 찍어둔 이 아모스가 더 이상은 아마 베델에서는 이렇게까지 심판을 강력하게 선언한 이후에 아마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이 9절에서 얘기했었던 성소와 그리고 산당과 궁궐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왜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그 민낯을 드러낸 본문입니다. 아마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백성들을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게끔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해야 했었고,
아무도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이 제사장만큼은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고, 또 심지어 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마샤는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또는 자기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강력하게 만들어준 여로보암 왕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라고 부르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또는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껍데기는 하나님의 성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기보다는 자신을 부유하게 해준 그 대상에 대한 이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우리가 돈이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의 인식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다른 성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리를 다스리고 진정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자세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 시대를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만 하고요. 또 제사장의 역할처럼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돌이킨 이 땅의 이 세상을 사이를 중보하며 끊임없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세상의 이 대세와 흐름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겉으로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허락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마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 안에 모습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아마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이 왕의 성소라고 불렀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며 또 우리를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그 무엇을 조차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행위들이 진정 의미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는 횟수와 그리고 시간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드리는 예배, 진실로 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